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리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큰 소리로 함께 인사해 주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간 4층에서 우리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시든지 그곳에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죠. 만만하지가 않죠. 그것이 하지만 그곳 가운데 동일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1층에 우리 영화부실, 우리 영화부 지체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계시죠? 같은 마음으로 들리시면은 지금 여기 3층에 들릴 수 있도록 함께 큰 목소리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죠. 여기까지 들리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아마 유년부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인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게 주십니다. 그냥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신다면 아무 상관없는 길고 지루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신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열기 원하십니까? 이 아침 우리 함께 입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그 정도 입을 여시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입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입을 열고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농장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농장에 말이 한 마리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농장 주인이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훈련시키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앞으로 탁 뛰어나가고 아멘 하면은 말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도록 열심히 그 말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잘 훈련시킨 말을 데리고 그 농장 주인이 말을 타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말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그 말의 엉덩이를 탁 하고 쏜 겁니다. 말이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농장 주인도 막 말을 세워보려고 어떻게든 멈춰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말이 도저히 서질 않습니다. 이 말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당황하면은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고삐도 당겨오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달래고 쓰다듬고 별짓을 해보는데도 말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세상의 일을 어떡하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농장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다가왔나 보다.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죽어야지.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님 당신의 나라에 나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자 절벽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말이 딱, 훈련을 잘 받은 말이 멈췄습니다. 살았습니다. 농장 주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뭐가 터져 나오죠? 농장 주인이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그 뒤 이야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한 소년이 그 집에서 자기 방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손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방 앞에 가서 그 기도 소리를, 뭐라고 기도하는지 그 기도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나한테 새 자전거를 꼭 사주게 해주세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손자가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손자가 너무 예쁜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가 정말 새 자전거를 갖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너의 기도하는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신단다라고 그렇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아빠가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년이 기도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바라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소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차례대로 천천히 함께 읽어나가면서 오늘 말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그러한 병을 앓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질병에 묶인 삶을 산 여인이 여기에 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인가 하니 여성들의 자궁질환으로 인하여서 하혈을 계속하는 질병을 가리켜서 혈루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본인을 부정하다 여길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접촉되는 모든 물건 그리고 모든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을 취했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여인이 만지는 그릇들은 다 깨서 버려야 했고 그와 접촉이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부정을 입게 되어서 일정한 정해진 정결 예식에 따라서 예식을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이제는 괜찮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얻는 그러한 병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그 병이 다 낫기까지 모든 활동이 금지되어지는 시대에 무려 12년 동안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다음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여러 의사에게 많은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료도 그 어떤 의사도 그녀를 질병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지 못했고 그 누구도 그녀의 흐르고 있는 그 하혈을 멈추게 지혈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현재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인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여인이, 그러면 벌을 받고 율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여인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낫는다는 확신도 없고 보장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운데 막연한 기대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그 기대함에 의지해서 그녀는 결국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께 그녀의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곧 출혈에 느꼈다. 아멘.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누가 질병의 묶임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흐르는 피를 지혈하여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흐르는 고통에 젖은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마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의사가 할 수 없었고 많은 그녀의 재산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없었고 그녀의 젊음이, 그녀의 건강이 그녀의 몸을 낫게 할 수 없었고 흐르는 세월이 흐르는 그 하혈을 지혈할 수 없었지만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함과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서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생생한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제 태어난 지 한 50일 정도가 이제 갓된 막내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다가 깨어서 울기 시작하면 제가 집안에 있고 도울 수 있다면은 제가 얼른 그 아이에게 가서 먼저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우는 것을 달래줄 수 있도록, 엄마는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많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을 때에는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그 아이를 달래주려고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품에 안고 달래고 있으면 자꾸 이 아이가 가만히 얌전히 잘 있고 자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웅크리면서 머리를 제 가슴 쪽으로 막 파고 들이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막 엥엥 계속 울면서 제 가슴으로 향해서 자꾸 머리를 파고듭니다. 그 아이가 뭘 구하는 것이죠? 뭐가 필요한 것이죠? 배가 고프다고 밥 달라고 젖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젖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거는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정말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신호를 보면은 엄마에게 아기를 넘겨주죠. 그러면 준비하고 있던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 아기는 자기가 진정 원하던 것을 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문을 열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소년처럼, 혹은 엉뚱한 아빠 품에 안겨서 젖을 찾고 있는 아이처럼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의 기대함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래 있어야지. 교회에도 가고 예배도 참석하고 목장도 가고 열심히 잘해, 기도도 해, 헌금도 해,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아, 감동도 받아.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고도 이것도 있어야지 진짜 만족할 수 있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러나 아빠의 품에 안긴 아이가 젖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물에 가서 승융을 찾고 있다면 맹물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지렛대 광고도 나왔습니다마는 저에게도 역시 고3 수험생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그 결과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에 제가 보았던 성적 점수보다 많이 점수가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 목록을 쭉 점수대에 맞춰서 살펴보는데 이건 도무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대학들에 내가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정작 받아들였던 수능 성적표를 들고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쭉 살펴봤더니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온통 신학교. 그때 누군가 제게 물어보기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딴 건 몰라도 목사는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딴 건 몰라도 내가 목회는 안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었던 성적표에 맞춰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신학교.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 와중에도 제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해보리라 하고서 제가 일반 학부에, 제가 가려고 했던 그 학교에 선생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넣어주시라고, 미달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억지로 넣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겠기에 또 점수에 맞춰서 그 신학교들에도 넣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학교는 다 떨어지고 신학교만 죄다 붙었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분들이 제게 한 말씀 하실 법도 하죠. 그거 뜻이 아니겠니? 그런데도 저의 뜻은 너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간 학교가 바로 여기 있는 한세대학교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라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말이 일말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갔겠죠. 그런데 제가 한세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집에서 가까워서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시간 뺏기지 않고, 멀리 다니면서 힘들지 않고, 재수를 하든 반수를 하든 편입을 하든 전과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한세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시간이 길어지기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께서 이 인생을 받기 원하신다면 당신께 드리오니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제가 수능 시험을 마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대하시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기 원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잘 됐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내 몸의 병도 치료되었고 이제는 룰루랄라 즐겁게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문제는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몰래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도둑질하다가 꿀단지에 숨겨놓은 간식 꿀 훔쳐먹다가 부모님한테 걸리는 아이 마냥, 엄마 아빠 지갑에서 돈 빼가다가 그거 딱 걸리는 아이 마냥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손을 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녀를 찾으시고 그녀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이러니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이러니.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한 부조화, 예상 밖의 결과로 겪는 어려움들을 가리켜서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여인에게는 드디어 12년 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을 벗어나게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분도 아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신 그분께서 나를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여인의 반응이 두려움과 떨림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녀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와서 겨우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주님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다 끝났구나, 살았나 싶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주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이 절로 나오도록 주님은 나를 사지로 부르시고 사지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사실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인은 육체의 치유를 바라고 나왔지만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이 나오기 전에 무리들 중에 군중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채지는 않을까? 누군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는 있을까?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은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서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여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건강하여라.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체를 모두 다 만지시는,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겪는 겉사람에 관한 일들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이기고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아이러니,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건 내가 기대한 일이 아닌데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대체 나한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이러니의 삶을 이러니, 이래서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러니 이래서 주께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고 우리를 하여금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이러니, 이러니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하고 있는 한 자매와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공부를 하고
그런 관련된 지식들을 더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면서 한 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면접도 정말 잘 받고 충분히 나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 학교는 충분히 되고도 남으리라는 그런 자신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 이후에 또 같이 기도했거든요. 물어봤죠.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떨어졌더랍니다. 안 되었대요. 될 줄 알았는데 기대와 다르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그 자매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목소리는 듣고 있지만은 그 얼굴 가운데 들어있는 그 작은 실망감들을 또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학교에 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매님이 공부하기 원하는 분야로는 최고의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러한 대학원이랍니다. 면접 원서를 넣으면서도 목사님 기회가 돼서 정말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원서를 넣었는데 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어서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은 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매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자매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왜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지? 여러분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은 저희가 좀 긴장합니다. 부탁하건데 부디 나오시되, 그렇다고 나오지 말지는 안 나오지는 마시고 나오시되 꾸준히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나오면서 우연히 또 지나가다가 만나서 제가 그 자매의 기도하는 모습을 새벽마다 보는데 처음에 있던 불안한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대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제 마음 가운데 기대함을 주신 것이죠. 우연히 지나가다 그 자매를 만나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계속 기도하던데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기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사진과 함께 카톡이 왔습니다. 면접 봤던 대학원의 합격증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자매가 마지막에 그 카톡을 보내고 나서 다음에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나 봐요. 이러려고 저한테 그렇게 하셨나 봐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다 보면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 이 기대와 순종, 이 두 가지는 하나로 합쳐져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신다면 그분은 그 기대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절대 갖지 못하실 겁니다. 여인은 육신의 치유를 기대했지만 주님은 그녀의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희망이 없던 그녀에게 이제 겨우 희망이 생겼는데 다시 주님이 그녀를 더 큰 절망 가운데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구원과 위로와 축복을 그녀에게 온 세상에 알도록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녀의 구원과 위로와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목장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수양회가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일 수도 있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 나아가기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너의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더 나은 것을 계획하고 있었단다. 너는 너의 흐르는 피 때문에 슬퍼하고 네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고 네가 잃어버린 세월과 사라져버린 재산을 안타까워했지만 나는 내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 나의 피를 너를 위해 흘렸다. 네가 고통에 눈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너는 잃어버린 시간과 세월과 재산을 위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지만 나는 너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여기서 너를 부르고 여기서 너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각자에게 소원이 있고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보다 훌륭하지 못합니다. 여인은 치유를 받았지만 주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의 기다리심은 시간 낭비가 아니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1분간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정말 그 모든 소리들로부터 차단되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그런 기회는 여러분 몇 분이나 혹은 얼마나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찬양,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고백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배 시작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죠?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분을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기대함과 상관없는 일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들이 찾아옵니까? 그러한 절망의 부르짖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이러니, 이래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그러한 찬송의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았을 때에 그의 피의 근원이 마르고 몸의 치유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몸에 손을 댄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주께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을 향하여 당신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을 때에 우리의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고통스러운 상처의 아픔들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멈출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던 내 영혼의 눈물들을 그치도록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나의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그분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십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의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원망하는 소리를 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내가 울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너는 연약해, 너는 천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존귀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가치가 있고 너는 귀하고 너는 나의 사랑을,
너는 나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 내 모든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나의 고통의 아이러니가 나의 찬송의 아이러니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 주님 당신만이 나의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주님,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우리 두 손을 주님 향해 들고 목소리 높여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결단하고 헌신하시며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나의 아이러니의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나의 그 아이러니를 아이러니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여, 내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들을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내가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
주님 아버지 내가 말씀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러니를 그것으로도 부르셔서 아이러니 주님의 일하신 대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내버리신 하나님 주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를 이 아침에 응답하시고 싸워서서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주까지 은혜를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러니의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지만 순종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러니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곳 그 자리를 향하여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헌신하며 주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삶을 받아 주옵소서. 12년 동안 하열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소망 없는 인생 그 여인의 삶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상처받고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내 영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소망과 능력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